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에스더 2장에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왕후를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후회 막심했습니다.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자 측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시 와스디가 들어오게 되면 또 피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측근들은 나서가지고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십시다. 전국 각 지방의 관을 명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산성으로 모으게 해가지고 화보를 이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해계의 손에 맡기자고 이렇게 건의를 올립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왕이 허락을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결단이 좀 흐리멍텅한 사람 같아요. 밑에 사람들이 이러자 그럼 이러고 저러자 그럼 저러고, 또 여인에게 약한 그런 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성경은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된 그런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모르드게요, 또 하나는 네시 해게, 이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수산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올 때 그때 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 모르드게에게 딸처럼 여기는 그런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삼촌의 딸이었어요. 이 삼촌의 딸 에스더는 부모가 죽었어요. 고아나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잘 키운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대단한 가문, 배경 이런 것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뒷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힘이 없고 배경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였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전혀 힘이 없고 포로로 끌려한 자손들, 이렇게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쓰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나라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서와 명령이 반포돼 가지고 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도선 수산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해계의 눈에 들었어요. 7 궁녀를 주고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10절에 나오는데, 이만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을 잘 순종하는 그런 딸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여기에 이 에스더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비록 부모도 없고 미천한 가문이지만 또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역할도 부여되지 않는 그런 에스더였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에스더의 좋은 점은 뭐였느냐?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있었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 후에 간택이 됩니다. 왕에게 나가기 전에 12달 동안 규례를 행합니다.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고 처녀의 몸으로 왕에게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었겠어요. 다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대신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2장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주어진 것 위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절제하는 미덕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덕과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래 제7년 차에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으니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 것이죠. 참으로 에스더에게도 영광이요 모르드게에도 참으로 큰 영광이요 인생 역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개인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드라마는 착착 진행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1절 2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레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암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계획을 세우는 것을 계획 단계에서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러나 잘못하면 모르드게도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그럼 이때에 왕후에게 알리고 왕후는 또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다 명시해서 왕에게 아뢰습니다. 이것을 다 조사한 왕 실증을 얻었고 그 음모를 꾸민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그저
겉으로 보면은 인간의 재미있는 이야기, 드라마틱한 스토리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눈,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비천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내 개인의 유익과 영달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오늘 에스더 2장을 통해서 깊이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생각 가지고 열심으로 매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